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랬던 다 말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혜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대의 지혜도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비밀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영원전에 미리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대를 다스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준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들로 하는 것입니다. 곧 신령한 말로 신령한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강동 캠퍼스 담당하시는 노치영 목사님 오셨습니다. 바울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게 임하고 또 우리가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또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제로 오락가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3주 동안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적 성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드러나 보이지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셉에 대해서 일생을 나누면서 저희가 안갚음이 아닌 안심을 주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상황을 볼 때 그냥 현장에 이렇게 그 단편을 보기보다는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다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까지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요셉처럼 내 속에는 원한도 있고 여러 가지 괴로움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은 오히려 상대방을 안심시킬 수 있는 용서하는
결단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하고 뉘우쳐든 정한 마음을 우리는 또 소유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상한 심령이고 또 그러한 것으로 예배하길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확신했고 그래서 자신이 지었던 아주 추악한 죄지만 그것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후대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그 찬양을 함께 부르게 했던 것이죠. 자기가 죄인이고 연약한 자였다는 사실을 자기 후대 사람들이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고백을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나도 죄를 져도 되겠구나라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수치를 통해서도 나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또 인도하심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의 영적 성숙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 그것을 더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과 처음 만나고 그들과의 관계가 깊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성장의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지로 먹을 인생이 아니라 단단한 것을 먹는 자로까지 나가야 된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점 이유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밥을 먹게 되고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을 먹어 소화시키고 그것이 나의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일이 성도의 삶 속에서 이 교회 생활 속에서 또한 일상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를 믿던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그는 정말 유대교의 하나님을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수 출신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좀 더 온전한 유대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러한 학풍의 자리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익혀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선배들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스데반을 처형하는 그런 자리 옆에 서서 증인이 되어주기도 하고 옷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옆에서 자기의 미래를 꿈꿔 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이 종교, 이 유대교를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으며 나도 그곳에 우뚝 서서 그곳에 유명한 선생, 또 위대한 선생, 또 바른 선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가 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가 품었던 마음은 그저 그의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들어왔던 모든 외적인 그런 도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성취의 소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풍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생각했을 것이죠. 그런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꿈이 뭐냐고 하면 대통령이라고 많이 했어요. 요즘은 대통령이라는 얘기 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그 꿈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꿈은 거의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냥 월급쟁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현실화되고 말아버리죠. 하나의 자영업을 세우고 그것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를 꿈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의 파도를 겪다 보면 내가 하는 이 사업이라도 좀 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축소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크게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현실하고
연결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들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체험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또 한편에 실망과 거절감 그리고 상처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그래서 한편으로 다른 사람, 내 자녀나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되기를 원하지만 또 너무 잘 되면 또 마음이 안 좋아요. 너무 잘 되면 또 그가 조금 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누군가 이루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계속 밀어주기도 또 어렵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갈팡질팡하고 오락가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것이 실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의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더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자 했죠. 율법으로 가득해서 내 마음과는 관계없이 그 율법의 힘으로 이어져 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습관을 열심히 해서 습관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규칙적인 습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습관을 갖게 되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습관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든지 하나씩 좋은 습관을 가지기 시작하면 당신은 위대해질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습관이 또 다른 좋은 습관과 언제나 똑같이 좋은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좋은 습관을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의 좋은 습관을 세우면 두 가지가 부딪히는 일들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든 마음들이 생겨나면서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 또 고민하면서 그것이 습관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생에서 그런 훈련들을 하고 그런 실패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내 속에 넣어서 그 율법대로 내가 살아갈 때 그 틀 안에서 내가 빠져나가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가기만 하면 나는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훈련이었습니다. 그 훈련을 하다 보니 이제는 잘라내야 할 것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잔가지가 너무 많다고 느껴지고 그러한 것들을 잘라내야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라는 자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그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두고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피조물이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지켜내야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많은 분란과 부딪힘들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부딪히게 되고 서로 그것 때문에 부서지는 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하 만국을 주셨어요. 언젠가는 온 우주를 우리에게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를 닦는다고 하죠. 그러면서 도의 극치에서 물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처럼 살면 어떻게 돼요? 뭐 어떤 모양으로든지 변해서 어떤 속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처럼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혹시 해보셨나요? 그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 그 이상의 고통을 겪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물 같은 인생처럼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무엇을 하건 어떻게 하건 관계없이 나는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처할 수 있는 비결을 얻었다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그 빌립보 교회에 했던 그 고백,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그 고백, 그것은 바로 정말 물처럼 모든 것을 스며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필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분리가 일어났죠. 어떤 사람은 바울의 편에,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편에, 어떤 사람은 아볼로의 편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들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자 했죠. 그 팻말을 하나 들고 그 팻말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지켜줄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들을 지켜줄 존재는 오직 창조주의 구원자의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이시죠. 삼일체 하나님만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기초로 해서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지체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체들이 담당한 역할인 은사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떻게 해서 구성되는지를 알기보다, 그것을 믿기보다 그는 은사나 지체의 위치나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더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계속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죠. 본질적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집중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얘기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얘기를 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어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아주 갓난아기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잘해야죠. 그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제 눈치만 봐도 아빠 엄마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를 알죠. 그런 것처럼 그러한 깊이 있는 관계와 대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잘하면 됩니다. 일단 그 정도만 잘해도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꼭 석박사를 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제 그 추석이라 이렇게 좀 쉰다고 앉아 있는데 TV에서 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하나 이렇게 예전에 했던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말실수를 한 거예요. 퀴즈 대회에 퀴즈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도와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코가 석사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발음이 잘못 나온 겁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그랬더니 옆에서 또 이제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거죠. 네 코가 석사냐 이렇게. 코가 학위를 했냐. 코로 공부를 했냐.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한 사람이 무언가 말을 하나 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헐뜯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알아듣는 정도의 수준까지만 잘하면 좋겠다. 밥만 주면 잘 먹으면 좋겠다. 정말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광고처럼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밥을 맛있게 먹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만으로도 족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말씀도 있죠. 하지만 하나 둘씩 가다 보면 그 말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가족들끼리는 통하는 말들이 있죠. 다른 가족과는 통하지 않지만 우리 가족끼리 모하면 통하는 말들이 있어요. 다른 가족이 들을 때는 그 말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끼리 모여있으면 그 말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계속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어렵지 않은 단어가 나오고 어렵지 않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미숙하면 알아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비밀이 왜 하나님의 비밀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밀인데 그것을 다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다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교에서 그 학풍으로 공부할 때도 많은 비밀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안 이후에 그는 그 비밀 이상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정말 내가 너무나 작은 범위 안에서 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예전에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간증할 거리가 없는데 간증을 하라고 그래서 간증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뭘 전공했냐면 그 미국에서 뭐 십몇 년을 공부하셔가지고 잠자리 눈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가 되셨대요. 그런데 잠자리 눈 연구를 했는데 잠자리 눈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대요. 근데 간증으로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라고 그랬는데 왜 저보고 간증을 하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박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룰 수가 없어서 자기가 간증을 하려고 보니 할 얘기가 없더라는 거죠. 자기 인생의 그 잠자리의 눈을 위해서 그렇게 십몇 년을 애쓰고 힘써서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넣고 뭐든지 잠자리 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지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으며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말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그것에 만족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상의 것이 그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거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그 예수를 우리는 체득하고 또한 그것을 내 속에서 체험하고 있으며 살아내고 있는가. 그 예수만이 나의 전부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중심에 계시며 예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정말 나는 얼마나 예수를 알고 있는가. 그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며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은 다 계시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두 알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가 지난 것으로 얻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에 여겼다라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진 그 모든 것이 나중에 또 사용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제는 예수가 아니면 그것들 옛날의 것들을 굳이 끌어올릴 이유가 없다.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었다. 이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너무나 많죠. 하지만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뭐 어떤 나라에서 보면 진짜 십자가 의식을 하고 자기가 십자가를 못 박혀보는 체험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흘린 피는 그냥 흘린 피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십자가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흘렸던 피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를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의 체험은 무엇입니까? 그가 왜 십자가를 졌는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 안에서는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거짓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 되겠죠. 하지만 그 더 기초에 있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를 알아간다는 것은 사랑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은 세리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건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닮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첫 시간에도 말씀한 것처럼 요셉이 자기가 원한을 가지고 정말 저주할 수 있는 리스트를 바꿔서 축복의 리스트로 바꿨고, 그 축복의 리스트들을 중보기도의 리스트까지 바꿔서 오히려 중보기도 후원자가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된 영적 성숙의 자리에 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을 사용될 수 있도록 내놓아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도 나를 붙잡고 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으로 또 성장하고 영적인 성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루어갈 교회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너무 약한 사람들만 모였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또 지지부진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이 성숙을 하고 성장을 해야죠. 그것이 목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 개인의 목표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죠. 나와 우리의 목표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으면 이 교회 공동체는 그저 모여진 택배 회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택배 회사에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모입니까? 아무리 배달하고 배달해도 끝없이 모이죠.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택배 회사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배송되어 그 집에 도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택배 회사에 모인 물건들이 또한 무의미한 물건들이 모여 있다면 그것은 전달도 되지 못하고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려고 할 때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포해야 될 한 가지는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다. 나는 사람의 지혜로 살아왔던 사람이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연약하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맨날 연약하다고만 얘기할 때 우리는 또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은 시작이 돼야 하는 출발선에 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할레스비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기도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나의 무력감을 체험할 때, 무력감을 인정할 때 기도가 시작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독 프로그램을 벗어나는 AA 프로그램이라는 것, 알코올을 타파해서 일어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이 회복사역의 기본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기력을 인정할 때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게 됩니다. 그 중독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는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 고린도서 11장에 나온 고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읽지 않겠지만 그 본문들을 읽어보세요. 그가 경험했던 것을 겪으면서 그는 어떻게 됐는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반 죽게 됐을 때 사람들은 들어서 도시 밖으로 던져버리죠. 그럴 때 그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는 다시 루스드라로 또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그 지역 교회를 다니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렇게 고생할 바엔 좀 살살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려면 우리가 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을 인정하고, 내가 연약할 수 있도록,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무력함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 믿음이 깃들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가운데 머물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 일어납니다. 믿긴 믿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에 믿음이 있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지혜에, 아니면 사람들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그런 지혜에 여러분들은 사로잡힐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절대 사람의 지혜에 그 믿음이 깃들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믿음이 깃들어야 합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이 깃들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내림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걸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가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것은 어떤 귀신이 임한 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귀신이 임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힘들고 우리도 힘듭니다. 사람도 힘들어요. 불완전한 것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불완전한 게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복통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불완전한 영과 불완전한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완전한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신령한 사람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신령한 사람으로 이끄셨다는 이야기로 사도 바울은 대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 전에 미리 예정해 두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신령한 사람이 됩니까?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 예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화될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그 일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쉬워서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혹시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때마다 비밀번호 잊어버리시나요? 아니면 되도록이면 기억해내시나요? 되도록이면 기억해내려고 애를 쓰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번호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자기의 형제의 집들 모든 집이 번호가 똑같대요.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누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참 난감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기억하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것들을 가지고 문에 담아놓지 않겠어요? 그러한 것처럼 예수 이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문을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문을 들어갈 때, 어떤 훈련 속에 문에 들어갈 때 오직 예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시니까요. 그런데 예수의 문을 들어갈 때 그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예수의 문의 비밀번호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고백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잊을만 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그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우리는 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됩니다.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신령한 사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 저는 우리 수원언누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순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신령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신령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죠. 우리에게는 서로 다른 신의 레벨에 있는 신이 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는 서로 동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스펙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건강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는 서로가 동일한 신령한 사람에 속해 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교회 건축물이 되어져 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디 위치에 놓여 있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모든 교회 건축물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 신령한 집이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에서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요즘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친구의 친구라는 책이 있다는데 혹시 읽어보셨나요? 미래의 새로운 네트워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역동적인 소그룹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는 어차피 대그룹이 이끌어갈 세상이 아니거든요. 미래의 소그룹을 새롭게 꾸며나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훈련이 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밭은 어디일까요? 저는 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소그룹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친구의 친구들이 예수의 친구들로 모여서 하나 되게 된다면 그 안에서 굉장한 시너지가 일어나죠.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에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 겁을 먹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위대함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진 모습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맡겨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맡겼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를 맡겼던 것처럼,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알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검사를 통해서, 적성 검사를 통해서, 어떤 검사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어떤 은혜들을 받았고 은사들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말로 신령한 일들을 분별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얘기를 가져와서 여기서 해봐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사회 얘기, 문화 얘기 아무것도 갖다 놔도 여기서 말이 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령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순한 신비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판타지 소설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자리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목표와 동일합니다. 그것은 두루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두루 찾아다녀서 서로의 약함을 알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가진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많은 훈련을 받았고 나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누군가보다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령한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된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 한 곡의 가사를 읽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가사를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존재로 하나의 교회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